여호수아서 11장 16절부터 우리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산지와 온 네겝과 곧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약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대단해요. 그래도 전쟁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1장부터 보면 중앙 지역을 공격했어요. 그 전쟁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승리케 하셨어요. 또 남부 지역, 아모리 연합군이 공격하는 남부 지역도 하나님이 장악했어요. 북부 지역, 오늘 지금 우리가 봤던 요르단 이쪽 지역에, 이쪽 지역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전쟁에서 승리케 했어요. 하솔이 아무리 대단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하솔이 이끄는 동맹군 연합군을 완전히 장악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쟁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구나. 가나안 전쟁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절대 계획 속에 절대 계획 속의 전쟁은 진행돼요. 진행되는 전쟁이라면 이건 100%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전쟁의 목표는 일단 정보가 해야 되고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자, 가나안 정복은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잘 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 전쟁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 게임 셋입니다.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본문 오기 전에 지금까지 치렀던 전쟁을 한번 확인해 봐요. 가나안, 이게 중앙은 중심부입니다. 여기 요단을 건너는 순간, 요단 평지, 요단 강을 딱 건넌 순간에 평지부터 벌벌 떨어요.
아, 여리고만이 아니라 아이성.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평지로 들어가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이성도 점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가나안 남쪽 아모리 연합군이 여호수아 군대와 싸웠어요. 그런데 아모리 연합군이 때를 지어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수아 군대에게 우박으로 큰 우박 덩어리를 내려서 여호수아 칼에 죽은 자보다 아모리 연합군이 죽은 자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벌써 작업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다니까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 지역 아모리 연합군이 때를 지어와도 이 전쟁은 100%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금요일 철야 예배 때 봤어요. 가나안 북방입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이 누구 중심으로? 하솔 중심으로 이렇게 동맹군을 맺었어요. 연합군들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아모리 연합군보다 더 많아요, 떼거리가. 그런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2장부터 여호수아서 2장부터 10장까지 확인해 보니까 왕 31명이 성경은 쳐 죽였대. 쳐 죽여 왕들 31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가는 여호수아 군대 앞에 이스라엘은 100%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군대에 어떻게 이겨요?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오늘 2부 예배 기도할 때 우리 신장로님 철야 예배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 뭐냐? 전쟁입니다. 분명히 봐요. 전쟁은 최고 중요한 게 뭐예요? 승리입니다. 승리의 개선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주일 전쟁입니다. 오늘도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분명히 20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한 대로요?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냥 갔는데 그들을 멸하게 하시는 거 봐요. 그 명령을 모세로부터 누가 유인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위임을 받았다니까요. 지도자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오늘 여호수아가 위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군사로 영적 전쟁을 하라고 오늘 나에게 위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적용하면 날마다 우리의 싸움은 전투구나. 그런데 봐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위임받고 가는데 승리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 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자세히 보니까
온 땅, 산지를 점령해 버리네요. 온 땅의 산지만이 아니라 네겝과 고센이라고 하는 평지까지, 산지와 평지를 점령케 하시네요. 저는 16절 보면서 야, 진짜 우리의 싸움은 날마다 승리다. 16절 한번 확인해 봐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이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17절 보니까 세일로 올라가 하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시작. 그들의 왕들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왕들을 잡아 죽인 게 아니에요. 모두 잡아. 시작.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말한 거예요. 모두 잡아 쳐 죽였대. 아니, 전 얼마나 신이 나는지요. 모두 잡아 쳐 죽이는 역사가 있게 된 줄 확신합니다. 완전한 승리 아니에요? 왕들 전투? 그 다음 절 보니까 전투가 짧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전쟁, 여호수아가 그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 전쟁인데도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거 봐요. 19절 보면서 아, 그냥 점령이 아니구나. 기브온 주민 히윗 족속 외의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점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의 전쟁이 뭔가 확인해 봐요. 여러분, 뭐 가지고 전쟁하실래요? 하나님 신 언약의 무기인데 제일 중요한 전쟁이 무슨 전쟁일까요? 자신과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다 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현장에 싸워요? 내 자신이 응답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여러분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전쟁이 자신과의 싸움인 줄 확신합니다. 현장 중에 현장, 제일 중요한 현장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위임받은 이 지휘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하는 거 보세요. 자기 방법으로 할 때마다 실패했지만 아이성 자기 방법으로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만 100% 승리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과의 싸움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견고한 망대가 내 안에 있느냐, 이 사람은 승리합니다. 정말 망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 사람은 승리해요. 사단은 지금도 그리스도만 놓치라고.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계속 고발합니다. 송사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넉넉히 이기고도 나무 믿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중요한 믿음의 견고한 망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망대, 이 자는 안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자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근데 말씀 안에서 길이 보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확한 이정표에 방향을 정하고 가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가도 틀린 길로 가면 그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속도가 아니라니까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고 방향이라니까요. 맞아요? 여러분 틀린 길을 아무리 빨리 달려보세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았는데 그 틀린 길로 가면 갈수록 망하는 길이지. 그건 실패의 길이지. 그래서 저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방향인 줄 확신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정표란 말이에요.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는 발걸음에 승리케 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자세히 보면 현장과의 싸움입니다. 속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 현장이 골리앗 같은 거대한 것이 지배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언약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 붙잡고 가는 다윗 앞에 골리앗이 무너진 줄 확신해요. 그럼 우리가 가는 그 현장,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하고 가면 된다니까요. 오직 여호와. 다윗은 오직 여호와 이름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이것 붙잡고 가는 현장의 전쟁은 100%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두지 않아요. 오직 하고 가는 발걸음에 세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유일성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붙잡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이미 주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뭘 못 보냐면 재창조의 응답을 못 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봐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300% 응답받을 자인 줄 확신해요.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현장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이겨야 된다니까요. 아이 다윗 보세요. 골리앗 앞에 오직 여호와의 이름 붙잡고 가는데 나는 전쟁은 칼에 있지 않고 창에 있지 않아요. 나는 창도 없다. 단창도 없다. 무기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가는데 하나님께서 물맷돌 5개 그냥 주머니에 넣고 갔어요. 그 물맷돌로 그냥 거대한 골리앗 다윗이 이길 줄 알았어요. 다들 안 믿었을 겁니다. 골리앗의 미간에 그냥 정확하게 맞춰버리는 다윗의 솜씨 봐요. 다윗이 가진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실력인 줄 확신합니다. 그것 가지고 가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요, 신앙생활도 전쟁과 같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기 됐어, 여기 있어. 신앙생활에 오늘 전투력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신앙생활도 뭐와 같다? 전쟁과 같다니까요. 지금도 사단이 예배하는 이 시간도 예배에 집중 못하게 하는 분명한 뭐 있다니까요. 예배에 집중 못하게 하는 분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금부터 예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예배입니다. 생명이 살고 죽고 하는 게 예배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대강 드리면 안 돼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갈 때 뭐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이사야서 1장 보면, 야, 너희들이 가져오는 기름 더 이상 가져오지 마. 나는 그 기름에 배불렀어. 무슨 예배예요? 무슨 예배였어요? 이게요,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예배예요? 아니, 예배 시간을 꼭 예비군 훈련장에 훈련받으러 나온 사람처럼 그냥 예비군복 입고 왔다 가는 게 예배입니까? 장로님들, 그게 예배예요? 아, 내 장로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갖고 예비군복 입고 왔다 의자만 따뜻하게 가는 벤치 어머니 예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오늘 예배 실컷 드리고 터진 웅덩이 되면 되겠어요? 예배 실컷 드리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처럼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탁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예배하면 예배 전에 오는데 적어도 예배는 2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건 맞지요? 예? 극장 영화 상영, 영화 보러 갈 때 늦게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늦게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영화관도 영화 시작하기 전 미리 가서 여러분 준비하잖아요. 근데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예배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설교하기 직전에 오고, 그건 예배 아닙니다. 지금부터 예배, 영화 상영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예배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20분 전에 나와서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확인해보고, 진짜 제목도 확인해보고, 이런 준비한 사람들에게 찬양은 진짜 은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그래서 예배는 전쟁과 같은데, 사단은 예배에 절대 은혜 못 받도록 사단은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이 전쟁에 승리한 자처럼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배 한 주간 지치고 쓰러질
마치기 직전에 예배 오는 사람이 있어요. 폐잔병처럼.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요, 큰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개선장군처럼 나갈 수 있는 용사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 맞지요? 그런 예배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일주일 내내 로마서 8장을 몇 번 읽었나 몰라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이 8장이 내게 이해가 안 들고 어떠서 성경 낭독을 시켜놓고 내가 또 묵상하고. 왜? 그 말씀이 내가 사는 메시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주일 예배 마치면 어떤 때는 저녁에 가서 뭐부터 하냐? 다음 주 할 메시지부터 묵상합니다. 그 말씀부터. 그래서 틈나는 대로 정리해 놨다가 토요일 날 딱 정리해 가지고 설교문을 만들어요. 여러분, 예배? 이건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생명의 가치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기본이 말씀이 기본이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세요. 길이 보일 때까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미션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번 주 주신 말씀이 이게 나에게 미션이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해 보세요. 뭐가 보이는지. 길이 보입니다. 응답의 길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 기도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기도를 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아침 저녁에 2번 기도하는 것도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무기력해 만들어서 기도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철야 예배가 좀 달라졌어요. 철야 예배가 예배 마치고 말씀 딱 마치자마자 우리 윤 목사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 톤이 달라졌어요. 아, 그거다 그거. 진짜 우리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기도로 녹아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면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방향이라니까요. 그거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중에 최고의 신앙생활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봐요. 신앙생활은 여기에 있습니다. 헌신에 있습니다. 헌신하면 할수록 은혜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은혜의 강이 막 생수의 강이 넘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점심에 우리 남전도회가 카레를 했는데 카레가 얼마나 맛있던지요. 난 남전도회가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 부인들이 좀 도와줬겠지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할수록 은혜가 돼야 되고 야 다음에 더 맛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헌신 중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믿음 생활과 똑같은 게 있어요. 믿음 생활과 헌금은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곧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믿음과 헌금 생활은 동일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참 회개는 없다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없다고 루터가 고백했다니까. 왜? 마음과 물질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이번 주 보니까 헌금 봉투가 얼마나 커졌나 몰라요. 여러분, 헌금 안 하니까 또 헌금 봉투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헌금 봉투가, 여러분 헌금 봉투 보면서 야, 다음 주부터 헌금 여기다 배로 채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든 장본인이 그럽디다. 목사님, 여기에 1,000만 원은 들어갈 수 있대. 봉투가 커가지고. 잘했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마음과 물질은 동일한 건 맞죠? 동일한 건 맞죠?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벌수록 더 많이 벌어라. 저축하려면 더 많이 저축해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했어요. 드릴 수 있은 만큼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고린도적 후서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절대로 인색하지 않고 진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 드릴 때 여러분, 갈등하고 전쟁하지 말고 오직 끝내버리세요. 바리새인들처럼 콩알 낱낱이 셔가지고 그 개수대로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슨 마음이냐?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이 전쟁에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현장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 전투적이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대강하도록, 형식적으로 하도록,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도록 사단은 가진 괴계를 지금도 부리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괴계에 우리가 넘어가면 되겠어요?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우리가 넘어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한 응답의 문들을 봐요. 전도 하락 아니에요. 전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 하락 아니에요. 선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국, 필리핀, 네팔, 에티오피아, 페루, 또 요르단, 또 이 장주화 선교사 내일 요르단에 또 한 달 이상 요르단에 갑니다. 갔다 온 후에 12월 달은 5년 동안 이제 장기로 갑니다. 장기로. 요르단 초토화 시키려고. 근데 하나님이 요르단에 저렇게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장주화 선교사하고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요르단 선교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승리의 개선가를 여러분은 듣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전쟁이라니까요. 사단의 손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게 전쟁 아니에요? 선교, 전투적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저도 제자로 살다 가야 되고
여러분도 제자로 살다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건 맞잖아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여러분이 진짜 제자라면 한 사람만 제자 세우는 일에 한 주간에 다음 주 응답받는다면 우리 교회 분위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자 맞죠? 그럼 또 다른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건 맞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당연한 응답의 문들이 누구에게 열리겠어요? 렘넌트들에게 열리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이렇게 되면 삶이 건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가정 행복하게 돼 있다. 여러분 하는 업 즐거움이 넘친다. 신앙생활 신바람이 날 줄 확신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지 않아요? 예? 탁구에서 이기기만 해도 기뻐하는데, 아이 탁구 게임하다가도 이겨도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운동하다 이기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아, 신바람 나잖아요. 옛날 제가 테니스 칠 때 복식에서 이기기만 해도 막 좋아가지고 아, 오늘 내가 쏠게 막 그러고 그러는 판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도요 전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군대가 나가서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이제 패잔병이 아니라 승리의 개선장군처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바람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약에 언약 붙잡고 하는 일, 업, 직업, 학업 막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진짜 언약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오늘 이 말씀 붙잡았다면 가정은 행복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 삶은 날마다 영적으로 영육간에 건강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오늘 이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결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남은 자예요. 야,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야, 멋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저렇게 승리하고 왕들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얼마나 멋있겠냐. 저게 날마다 나에게 그대로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말씀 붙잡은 여러분들은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말씀 붙잡고 가는 순례의 길에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케 되는 정복자의 최고의 큰 응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전쟁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치러지는 전쟁이 여호수아 군대가 날마다 승리의 개선가를 부른 것 같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영적 전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현장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신앙생활,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최고로 응답받는 승리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실 줄 확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